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16살이 되어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면서 방탕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 유학이 잘못되면 그런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술과 여인들을 즐기면서 막 온갖 쾌락과 욕망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러운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나의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죽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자살 충동이 느껴졌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톨레레고 톨레레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에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재로 달려가서 무작정 성경을 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요 광명한 빛이 되어가지고 심장과 피부를 찔렀습니다. 순간 그 가슴에 소용돌이치던 폭풍과 죽고 싶어하는 마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썩 물러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폭풍이 지나가고 온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쫙 찾아왔어요. 그 욕망, 쾌락의 욕망에 젖어 살았던 그 더러운 삶도요, 시궁창의 삶도 다 물러가 버리고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가 누구냐? 유명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교부, 기독교 교리의 그야말로 근간을 이룬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쓴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 주님, 인간은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참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늦게 돌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방탕한 삶을 다 우리가 정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기적이고 은혜요,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탕한 삶을 안 살았는데요. 주님 떠난 것 자체가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도 참 평안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컬트 무비를 좋아하며 영화 감독들은 역시 엽기적이고 아주 잔인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영화를 만드는지.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광란의 폭력성을 분출합니다. 어디론가 쉴 새 없이 문자를 하고, 이 세상에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문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그래도 잘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잡음과 소음이 혼합된 파열 음악을 좋아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따뜻한 물 속에서, 양수 속에서 쿠션을 느끼면서 아주 그냥 물침대에 자는 것처럼 얼마나 안락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줘요. 영양분을 다 해줍니다. 엄마가 숨도 쉬어주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니까 불안할 것 전혀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느낍니다.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고 자기가 젖을 빨아먹어야 됩니다. 이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막 으야 하고 울어대요. 나 좀 도와줘. 앞으로 살아갈 것이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더 이상 그런 엄마의 따뜻한 자궁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려진 존재,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욕망을 가져요.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돼.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막 애들은 울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 인간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는 건 길은 건 뭐냐? 욕망을 없애야 된다. 욕망.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욕망이다. 그리고 이 욕망 때문에 인간에게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 뭐 일리가 있지요, 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양수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포근하고 안락한 쿠션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태어난 불안해요. 우리 엄마가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또 낙태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낙태 참 곤란한 겁니다. 이 낙태에 대한 공포와 생명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요. 태아가 낙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불안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데 존재적인 불안을 느끼고 이걸 가리켜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간은 어떻든 누구나 평안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과 육신의 평안이 아닌 참된 평화. 이 참된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소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참된 평화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폭풍우가 저 쓰나미처럼 그냥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토산의 위기가 오고 내일의 미래를 우리가 보정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참 평안,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평안은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좋아, 그리고 폭풍우가 불어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해일처럼 불어닥치는 저 쓰나미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 왜? 그 평안은 우리 얼굴 가양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다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이 평화를 누가 주느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만이 주신다. 주님만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했겠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일단 건강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돼야 돼요. 모든 상황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이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이런 평안이 완벽하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텐데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병과 상처와 실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참평화예요. 이 참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첫째로 우리 모든 죄와 인생의 배품 쓰레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오늘 전도받아서 행여라도 처음 나오신 분들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제 얼굴이 전도지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짐을 지고 살아. 죄짐을 지기 때문에 불안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근심, 불안 이거 왔다가도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해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막 쉬시기를 바랍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그냥 쉬는 마음으로. 목사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래는 졸지 마시고 잠깐만 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졸더라도 한눈만 뜨고 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고달파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맞다나 108번뇌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모든 죄와 근심과 불안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니까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설교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인터뷰를 하셨던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님이 저에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좀 약장수 티가 나더라고. 참, 내가 그랬죠, 기자님. 어떻게 저한테 약장수 티가 난다고 합니까? 자세히 보면 엿장수 티까지 날걸요? 이 대답이 더 훌륭해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마 뱀장수 큰아들 인상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요, 제 설교 5분만 들으면 중독성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죠. 어쨌든 엿장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엿장수는 과거에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엿장수는요, 시골에서 돈도 안 받고 현찰 안 받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온갖 폐품 쓰레기만 받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곳이 없는 철사뭉치, 헝겊, 심지어는 빈병이요, 헌옷, 고무신짝 떨어진 거, 머리카락 뭉치 벌써 동구 밖에서 엿사세요. 이 엿장시 가위는 누구 맘대로, 엿장시 맘대로 쓰는 거예요. 이러면 동네 애들은 말이요, 벌써 파블로스의 조건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군침이 샥 돌아요. 마루 밑에까지 촌놈들은 다 줄 거예요. 이게 서울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촌놈들은 그냥 하여튼 간에 헌은 쟁기보시 떨어진 거 모든 고철 깡통까지 다 가지고 엿장서 그러면 그 앞에 줄을 서요. 아니, 그거 뭐가 쓸모가 있다고 말이죠. 그거 주면은 달콤한 엿가락을, 여러분, 그 엿 맛 없었어요? 얼마나 달콤한 엿뭉치를 잘라서 주는 걸 참 보면 제가 그 자체가 엿장수는 신비였습니다. 신비.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엿장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막 단물 나고 한전에 행복하고 그래요? 죄와 폐품 쓰레기, 걱정과 불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참 우리 속에는 근심과 염려, 걱정. 오죽하면 우리 유성군 장로님은 유도가 8단인데 가위 눌러가지고 유리창을 깨불고요.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조도 가져오시고 헌금도 가져오셨지만 그 헌금보다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폐품 쓰레기요. 우리 몸은 죄악 공장이요. 어쩔 수 없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와 눈물과 한숨의 보따리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 시험,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주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엿가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엿보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엿가락, 행복의 엿가락, 평화와 평강의 엿가락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얼마나 보배로운 분입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고상한 이야기 다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설교는 좀 그렇게 정형화된 설교, 언어와 제스처, 모든 행동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고 노블하고, 빅토리아풍의 우아함, 이러한 그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아한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근데 요즘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죠. 제가 얼마나, 저도 사실 우아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요즘은 정형화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시대고 내러티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신설교학을 주장하는 설교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가 우아하려고만 하지 말고 목사는 하나님의 광대도 돼야 된다. 맨날 광대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엿장수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품격이 상하지만 어떨 때는 광대 노릇도 하고 저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구할래야 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엿장수 같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죄밖에 모르고 페폼세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스트레스 불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의 행복의 엿가락을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그 불안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그리스 소도시 부족 국가에서 스파르타, 아테네를 비롯해서 막 맨날 전쟁하고 치고박으면 부인들이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전쟁터에 끌려가서 또 죽으면 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 했다면 애들이 불안해하고 막 그냥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걸 불안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소도시 부족 국가에서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전쟁해봤자 과부만 생기고 남자들 죽고 전쟁하지 말자, 이런 조약을 해놓은 걸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에이레네. 오늘 이란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 참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이 한반도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전에서 종전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평화 협정으로 맺어지고 평화의 꽃길이 열려지면서 동시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도 싸워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 속에서 괜히 전쟁을 합니다. 할까 말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해서 꿈자리도 이상해요. 마음에 전쟁이 오고 막 불안이 옵니다. 근데 그걸 순종해버리고 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개운한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개운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의는 평강을 갖다 줘요. 평강은 기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어떻게 주느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신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파라클리테스는 뭐냐? 이 그리스에서는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 재판받을 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와서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별칭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막 엄격해가지고 옛날 저희 아버님처럼 격길로 가고 막 걷다가 전기보습 걷다가 엿사 먹으면 그 반 죽어요. 다리몽둥이 분질해져요. 그 아버지 사랑을 의심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체벌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내가 사생 아니야 하고 막 씩씩거려요. 우리 사춘기 애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가서 이놈아 이 못난 놈아, 네 애비가 너가 아버지가 너를 미워서 그런 줄 아느냐 이놈아. 남 같으면 아버지가 상관도 안 해. 너 잘 되라고, 너 좋은 사람 되라고 이놈아. 아버지가 너 때리고 울고 있는데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애가
헷가닥해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누가 만들어주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평강과 평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전쟁을 중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토텔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과원에 가서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내가 좋아서 성가대하고, 할렐루야 성가대, 내가 좋아서 주차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식당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나 오늘 기분 나빠. 비가 오니까 난 주차 봉사하기 싫다 이거야. 오늘 기분 나빠. 난 오늘 성가대만 하고 설교 안 듣고 나갈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오토텔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토텔릭을 넘어서 내가 싫어도 끝까지 억지 춘향을 넘어서 억지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은혜 받을 때는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당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자. 항상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충만할 수,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을이라도 갖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명의식이 없는 까닭에 참 하기 싫어요. 괜히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어도 사명은 내가 초이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러워도 해야 됩니다. 안 입고 와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제 지금 요 종기 때문에, 왜 종기가 왜 하필이면 여기가 나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또 왜 건드려 가지고 내가 또 건드려 달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서부터 지금 이게 며칠 저녁을 아래 가지고 오늘 이제 고약을 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약한 놈이면 또 하나님이 고약을 붙여요. 그래도 사명이니까 이거 고약 붙이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에? 우리 여러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음이 깊은, 마음에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을 누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명 피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그 배품 쓰레기 주님 앞에 다 던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야 평화를 폭포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여 나의 영혼을 평화의 파도가 엄몰하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